참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허물과 죄의 구더기 속에 살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전에 나와 다시 한번 죄의 사람임을 확인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헛된 예배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드리고 그냥 돌아가는 발걸음 없게 하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나고 경험하는 산 제사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강력한 성령이 우리의 심령에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살다가 보면요, 건너지 못할 강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 힘 가지고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을 만납니다. 또 살다 보면 여러분, 불같은 환난과 불같은 어려움을 만나버릴 때가 있어요. 다 헤어져 버리고 아무도 남지 않은, 그야말로 지금 여러분, 우리가 서부 쪽에 보면 엄청나게 여러분 큰 산불로 수많은 마을 전체가 다 쏟아지는 걸 보면서 이게 상식적으로 이게 될까, 이게 가능한 일일까 하는 그런 의아심이 생길 정도로 그런 불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살면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도 살다 보면 불과 같은 어려움을 만나고 물과 같이 여러분 건너지 못하는 큰 강을 만나가지고 고민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좌절할 때가 있는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물을 만나더라도, 불을 만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냐면요,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1절에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가 막힌 말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을 구속한 하나님이 우리를 다 알고 그리고 나를 부르시고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데, 왜 우리가 여러분 세상을 보고 환경을 보고 무서워하며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본문은요, 단순히 어려움을 극복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어려움 가운데서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라는 말씀이에요. 제가 금요일 날 한 2시 반에서 3시쯤에 강아지 데리고 산책을 나갔어요. 그때가 무척 더워요. 얼마나 덥던지, 햇빛이 얼마나 뜨겁던지. 한 25분에서 30분 걷는데 저 밑에까지 내려갔다가 들어오려고 하는데 갑자기 시커먼 구름이 몰려오면서 소나기가 막 때리기 시작하는데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쫄딱 다 맞아버렸어요. 아니, 햇빛이 그렇게 창창했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비가 올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제 토요일 날도 아주 비슷한 시간에 2시 45분에 그렇게 맑고 화창했는데 먹거리가 갑자기 껴버리더니 소나기가 막 확 치고 지나가 버리는데, 그래서 제가요, 뉴스에서 텍사스 중부 지역이나 뉴올리언스나 사우스캐롤라인, 뉴욕 시리에 물이 비가 와가지고 7인치, 9인치 정도 되면 한 뼘 되잖아요. 이 비가 이렇게 하늘에서 5분 전씩 이렇게 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집들이 싹 다 잠겨버리더라고. 그러니까 그 집을 여러분 잠긴 걸 보면서 인터뷰하는 사람들이 아연질 생각하는 거예요.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큰 비는 처음 만나보고 태어나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날 줄은 생각지도 못했다고 하면서 눈물을 흘리더라고. 집이 싹 다 잠겨버렸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여러분 살아오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 불과 같은 일, 물과 같은 문제를 만났다 할지라도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고 내가 너를 존귀하게 여길 것이고 내가 너를 보화와 같이 여기노라 하신 이 말씀처럼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여러분, 어떤 삶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떤 인생의 먹구름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 먹구름을 싹 걷어내버리실 줄 믿습니다. 질병의 먹구름도 하나님이 걷어내 주시고, 우리 가정의 먹구름도, 우리의 사업장의 먹구름도, 우리의 모든 낀 먹구름들도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싹 걷어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내 것이라는 건 우리가 영어 성경에 보면요, You are mine 이렇게 심플하게 나와 있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단호하게 생각하세요. 내가 어디 있든지 내 처지가, 내 상황이 어떻든지 내가 그런 거 보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자녀가 되고 싶어서 강화된 것이 아니고 오늘 하나님께서 본문 말씀은 지명했다는 것, 현대의 속에 보면요, 재미있는 표현이야. 꼭 찍어가야 되고, 그리고 정확하게 내 이름 석자를 아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시고 사모시고 불러주셨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한다면 좀 힘든 일을 만나고 외롭고 좀 눈앞에 여러분 답답한 일이 생기고 내 생각대로 안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산다면요, 넘지 못할 강, 어떤 불법도 우리를 사르지 못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배우려고 하세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영어 성경에 보면 참 심플하게 나와 있어요. I have called you by name, you are mine. 근데 그 영어 성경 보니까 더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나는 뭡니까? 누구도 손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끝까지 책임을 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고차 여러분 한 7,000불 주고 사가지고 수리하고 해서 내가 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옛날 주인이 내가 분명히 7,000불 내고 샀는데 이거 내 차라고 그거 견인해서 끌고 가면 맞아요. 내가 당시 진짜 7,000불 내고 샀는데 당시 이런 사람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팔 걷어붙이고 식당에서 그걸 싸우는 거예요. 법적으로 가는 거예요. 누가 거절해야겠습니까? 7,000불짜리, 8,000불짜리 중고차도 목숨 걸고 그거 안 뺏기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보는 말씀에서 내가 너를 지명하였고 내가 너를 불렀고 그리고 내가 너를 보호하고 존귀하게 여기면서 너는 내 것이라고 하는 분이 그냥 말씀으로만 이렇게 한 줄 알았어요. 지키십니다. 믿으십시오. 어떤 인생의 먹구름도 하나님께서 걷어내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좀 힘들어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당장이 근일만 생각하고 당장이 아픔만 생각하고 당장이 두려움만 생각하지 말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상황 가운데 있다는 걸 믿으시고 우리 하나님이 해결하실 걸 믿고 흔들리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잘 나가면요 질투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대단한 거, 엄청난 거 우리가 바꾸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 기본적인 마음 바꾸는 게 우리 성도의 첫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자녀는 질투하고 그 사람이 어렵게 되면 어떻게 하죠? 가까이 가서 도우려고 하고 위로하려고 하고 섬기려고 합니다. 피합니다. 혹시나 도와달라고 할까 봐 거리를 둡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수요예배 때 시편 146편 말씀을 보면요, 도울 힘 없는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도울 힘 없는 인생 의지하지 말라고 했냐면요, 146편 이 말씀을 보면 그는 헐거러웠기 때문에 한 주에 헐거러 돌아가는 인생이다. 그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흙덩어리 같은 것에 기대하고 흙덩어리 같은 것이 나를 위기에 얹는 전혀 생각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도울 힘이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사방을 보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도서나 보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땅을 보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를 보라고? 천지를 주신 내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돕기 때문에 천지를 보라. 천지를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사람은 자되면 시기하고 어려움 당하면 그렇게 같이 가까이서 교제하고 나누던 사람이 슬슬 거리를 들면서 부담을 느끼기 시작하면서 멀리한 그런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멀리하지 않습니다. 이 위로가 안 돼요. 살다 보면 참 외로울 때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 얘기하니까 참 배우는 얘기하시네 이런 얘기 하더라고. 제가 성경할 때마다 혼자 가면요 참 외로워요. 내가 이거 뭐 하는 건가? 참 외로울 때가 있어요. 마음이 허전할 때가 있어요. 내가 뭐, 어떤 분에게 얘기하니까 참 배부른 소리 안 났다면서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정말 내가 배불러서 그런 얘기 모르지만 사람을 살다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외로울 때가 있고 내가 잘 되는 가운데서 좋은 환경 가운데서 살면서도 외로울 때가 있고 그리고 내 자식이 잘 될 때도 내가 좋은 일이 생길 때도 외로울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위로가 되시고 힘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은 내가 위기를 만났을 때 첫 번째 마음에 꼭 새기세요. 부모도 가족도 친구도 다 떠나가요.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걸 믿으십시오. 왜냐하면 성경이 거짓말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사람은 거짓말할 수 있어 성경은 거짓말하지 않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왜? 이유가 뭡니까? You are mine.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아까 그랬잖아요. 중고차 7,000불, 8,000불짜리 사가지고도 절대 안 뺏기려고 목숨 걸고 여러분 우리가 그 자꾸 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명하여 구원하시고 보배롭게 하시고 존귀하게 만들었습니까? 그냥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분은 그 많은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그 대가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느끼면요 믿음이 성장하고 이걸 우리가 느끼면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이 내 삶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걸 느끼지 못하니까요 하루도 감동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 가운데서 하나님 나를 어떤 상황이 처했든 간에 내가 잘했던 간에 못했던 간에 이유야를 만나라고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셔서 내버리지 않으시고 믿으십시오. 사사기는 삼손이 여러분 뭐하다가 여러분 위기를 당했습니까? 지 힘있고 그 여자 들릴라한테 꼬임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사사가 바보짓 하다가 위기를 만났지만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았어요. 다시 삼손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죠? 여러분 왜 위기를 당했습니까? 지기 위해서 위기를 당했어요. 모세가 왜 위기를 당했습니까? 자기 힘을 가지고 한번 해보려다가 위기를 당했어요. 요비라는 사람은 왜 위기를 당했습니까? 하나님의 연단을 통해서 위기를 당했어요. 거두절미하고 어떤 상황에서 내가 잘못해서 위기를 당했던 내가 길을 하면서 위기를 당했던 간에 거두절미하고 어떤 위기에서 하나님은 요셉도 건지시고 욥도 건지시고 모세를 건지시고 다 건져주셨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왜? 이유가 뭐냐면요 You are mine.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너는 사람의 것이 아니고 너는 누구의 것도 아니고 너는 이 부모의 것도 아니고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건져주시니 그래서 우리가 뭐 잘했니 잘못했니 뭐 잘 나가니 뭐 못 나가니 이런 거 따질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참 감사하잖아요. 때로는 내가 실수하고 때로는 내가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하면서 내 스스로가 부끄럽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 믿음의 삶 이런 행동이 이런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변함없이 여러분 하나님이 그 음성 그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절 말씀을 보면요 이제라는 단어가 2번 나와요. 이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그리고 보면요,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십니다. 이제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요, now라는 겁니다.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가 예배가 드리는 이 순간에, 우리가 기도하는 이 순간에, 찬양하는 이 순간에, 우리가 은혜를 받는 이 순간에, 우리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느끼면서 여러분 살다 보면요, 우리가 세상에 어떤 환란과 어떤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흔들림 없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복음성가 가사에 보면 여러분 나의 안에 거하라는 그 복음성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반주하게 해줬으면 한번 하고 싶었는데 여러분 그 가사를 그 복음성가를 기록한 분이 오늘 이 시편 43편을 읽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친 그 찬송가가 바로 나의 안에 거하라 이 찬송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죠. 내가 너를 치련하니 너는 보배로 존귀한 자다. 우리가 많이 불렀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찬양을 부르면서 여러분 그냥 찬양으로 끝나지 마세요. 우리가 가사나 우리가 뭐 가요처럼 이렇게 한번 불고 흥하게 한다는 것이 아니고 찬송은 기도가 있는 곡조가 있는 기도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롭습니까? 힘이 됩니까? 길이 닫힌 것 같습니까? 인생의 먹구름이 갑자기 빡 떠가지고 찾아보지 못합니까? 찬양해 보세요. 나의 안에 거하는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그리고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쓴 먹구름과 어두운 먹구름을 거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디 안에 있든지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 이것을 여러분 꼭 느끼고 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믿음이 있든 없든 간에 자꾸 이 말씀을 주입시켜 주세요. 괜찮아. 너는 하나님의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네 상황 알아.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반드시 길을 여실 거야. 하나님이 너를 세웠어. 자꾸 하나님께서 너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너를 도우실 것이고 하나님이 네 이름 석자를 정확하게 해서 너는 부른 사람이야.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반드시 하는 이런 우리가 위로와 소망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미국에 살면서 참 감사한 게 제가 큐바에 들어가면요 큐바에 딱 들어가면 내가 큐바에 들어간 걸 어떻게 알고 미 대사관에서 저 카톡이 와요. 카톡이 따와가지고 미기를 만나면 큐바에는 미국 대사관이 없기 때문에 빨리 미국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 길을 먼저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미국과 관계된 대사관의 도움을 받으셔야 짧은 메시지가 딱 나옵니다. 저는 가끔 보면서 그 미국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나라 6.25 전쟁 때 그 수많은 청년들이 한국에 와서 그 센 고생을 하면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피 한 방울 지키지 않는 나라에서 그 추위에 온몸이 동상부족하면서 군복이 얼음으로 바짝 나와가지고 무슨 갑옷을 입는 그런 고생을 하면서 그들이 거기서 죽어나갔는데 여러분 시신 찾지 못한 시신이 무척 많아요. 그 지금 여러분 미국이 여러분 엄청난 예산을 투자해가지고 70년 전 80년 전에 죽었던 그 군인들의 유해를 지금도 찾고 있는 거 보면 놀랍지 않습니까? 그 돈 그거 엄청나게 많이 쓰는 거예요. 그 예산이 거기 확보돼 있어요. 그걸 하는 거예요. 북한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건 그러면 전쟁하는 거예요. 나는 이걸 보면서 참 미국이 대단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미국 시민권으로 사는 데는 다른 나라도 다 그렇지만 우리가 미국 시민권 어디 나라도 가든지요. 우리가 그 나라에서 있는 대사관이 여러분 우리를 지키고 보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 시민권 많은 사람이 따려고 미국 다른 나라도 물론 그래요. 미국은 특별히 한 나라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군인까지 보내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영화 하나를 봤습니다. Tear of the Sun, 태양의 눈물이라는 브루스 웰리스라는 사람이 주연으로 나오는데요. 그 영화 보면서
그게 아프리카에서 내전이 생겼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모슬람하고 막 그냥 집단으로 막 이 모슬람 사람들이 예수 믿다가 잔인하게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거기에 그 아프리카에 들어가 있는 그 미국 상사 린다라는 의사 한 사람을 구출해내기 위해서 미국에서 특수훈련 받은 7명을 보냅니다. 그래서 거기 들어가가지고 그 난장판에 들어가가지고 거기 가서 그 의사 한 사람을 딱 데리고 나오니까 그 의사를 가기를 싫어요. 왜냐하면 여기 있는 환자들과 이 난민을 두고 절대로 갈 수가 있어. 그 환자분 난민까지 다 끌고 오면서 생긴 그 일을 이렇게 영화로 한 거더라고요. 근데 결국은요, 그 특수부대원들 3명이 여러분 총 맞고 그 사람, 한 사람을, 미국 의사 한 사람을 구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 때문에 난민들까지. 왜냐면 그 의사가 나는 이 사람들을 놓고 절대로 갈 수 없다고 버티고 그러니까 그 군인들이 그 명령을 딱 받아서 그 한 사람 데리고 엄청난 이지가 대가를 치르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그저 내가 잘 될 때는 내 것이고, 내가 안 될 때는 외면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그런 마음이 확 생기더라고요. 미국이 하물며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엄청난 병을 투자하고 그 사람이 죽으면서까지 구해냈는데,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위기를 만나고 인생의 역부족을 만났을 때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눈 감겠어요? 외면하겠어요? 불편하게 생각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물 가운데 지날 때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은 뭐를 뜻하느냐면요, 이건 그냥 말씀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어디를 건넜죠? 홍해를 건넜잖아요. 가능한 겁니까? 강이 여러분 길을 열어주면서 수십만의 사람이 그 홍해를 바다를 지나가서 길이 가능한 겁니까? 근데 여러분, 물 가운데서 너희와 함께 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증명해 주셨잖아요. 불 가운데서 함께 해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광야가 얼마나 무겁고 불볕 떠이고 뜨겁고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 불 가운데서 그들이 여러분 한 사람도 쓰러지지 않고 한 사람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인생의 물을 만나요. 인생의 불을 만날지라도 말씀을 쫓아가세요.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물을 없애버리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물 가운데, 물 속에서 물 때문에 고통당하는 상황에서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는 이 말씀이 깁니다. 불꽃들을 사로잡아가지고 다 태워버리고 다 꺼버리는 것이 아니고 불꽃이 사라지지 못하도록 불꽃 가운데서 함께하게 이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는 어딜 가는지 무엇을 하는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고, 우리가 여러분 때로는 내 상황이 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이유가 3절부터 4절에 나와 있죠. 자세하게 나와 있죠. 3절 4절. 왜냐하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우리의 보호자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보배를 전개한 자이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저 사람들을 잘 다듬어가지고 저 사람들을 잘 훈련하고 그걸 언제 써먹으려고, 이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하나님 내 자녀이기 때문에, 보배를 놓고 존귀한 자녀이기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것이라는 이 말씀 속에는요, You are mine이라는 그 단어 속에는 아주 깊은 의미가 들어있어요. 책임진다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책임진다. 그냥 말씀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다는 믿음을 가지시고, 너무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는 사람에게 다 인정받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누가 사람을 다 인정받고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나를, 그 사람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사람도 있고 나를 인정해 주는 사람인데
중요한 것은 사람은 나를 인정하지 않다. 하나님 나를 인정하신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 사람은 나를 잊어버릴 수 있어요. 제가 가끔 이런 메일이 와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저 기억하세요? 그러고선 알아버려요. 그런 메일이 와요. 아니, 내가 지금 사람 상대를 하는 목사가 10년 전인지 1년 전에 어디서 나면 이런 얘기도 밑도 끝도 없이 안녕하세요, 목사님. 난 목사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이곳에 나는 밑도 없었는데요. 그게 얼마나 나라라고 신경 쓰십니까? 그래서 혹시 내가 이 사람한테 기도 대접을 받아놓고 내가 기도하는 사람인데 나 잘 모르겠어요. 이러면 얼마나 쩌들겠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고난을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여러분 기억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렇다고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뜬구름은 없이 그렇게 뭘.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확하게 아신다는 거.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신다는 거. 그리고 사람이 나를 우습게 볼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한 번도 우습게 여기지 않으시고 존귀하게 보신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지만 한 번쯤은 하나님께서는 길이라고 나를 변하냐 하시고 하나님께서 올바른 길을 보신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여러분 인생이 피할 수 없는 물과 여러분 불을 만난다 할지라도 요것만 기억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 어떤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성공했을 때도 하나님의 것이고 실패했을 때도 하나님의 것이고 건강할 때도 하나님의 것이고 힘든 시간을 보낼 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 일 알지 못해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내일은 정해진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오늘 어떻게 하냐에 따라 내일은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일을 하나님께서 픽스해 주십니다. 우리가 잘못된 내일 올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거예요. 모든 문제 해결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다 잘하시고 어떻게 다 이러면 완벽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실수하고 넘어지고 우습게 보이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괜찮아요. 왜?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고 성경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렵고 외로울 때는요 혼자서 이렇게 한번 조용히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 진짜 날 사랑하십니까? 그 말씀하고 가만히 한번 있어 보세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음성을 반드시 듣게 해줄 줄 믿습니다. 힘들 때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야.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존귀하게 여겼고 내가 너를 보혜처럼 만들었어. 걱정하지 마. 우리가 이 음성을 듣는다면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낸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진행하여 부른 바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1절에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그 5절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이유가 2절에서 나와 있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넌 내 것이기 때문에. 그 두려움의 반대가 뭡니까? 여러분 두려움의 반대가 뭐라고 생각해요? 용기, 자존감, 확신 다 아닙니다. 두려움의 반대 사랑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가슴에 손을 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인데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이 말은 뭐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두려움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자식들을 위해서 부모들이 인생 걸어버립니다.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내 인생 노후를 다 걸어버려요. 그 이유가 뭐예요? 잘나서 뭔가 돈 받으면서 그게 아니라 딱 하나 사랑하기 때문에 내 인생 노후가 2개, 3개 있다 다 걸어버리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은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마음에 두려움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한번 추가해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꾸만 내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자꾸 가지려고 해보세요. 두려움을 떠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이라는 것은요 이 신앙과 여러분 두려움은 참 묘하게 반대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깊어지고 믿음이 성장할수록 한번 여러분들께 물어볼게요. 두렵습니까?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커지고 믿음이 확신이 생기는데 두렵습니까? 절대로 아닐 거예요.
반대로 하잖아요. 믿음이 떨어지고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고 형식적인 신앙이 되면 우리가 두려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게 답이에요.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면 돼요. 왜 사랑하니까? 나를 지명하여 불러주셔서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여긴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분을 사랑하냐,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을 가지고 살 때 여러분, 어떤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어떤 문제도 우리가 이겨나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분, 이런 지명하여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고 내가 너를 보배롭고 여기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너는 내가 이렇게 우리가 딱 확신이 있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딱 한 가지예요. 우리가 다 직장 그만두고 우리가 일 다 그만두고 전부 다 나가서 도망전도 하고 전부 다 아프리카로 전부 다 큐바로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하루하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 이것이 여러분 우리 삶의 최저 목적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른 거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 재산을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100% 우리 삶 다 드리는 것도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하루하루 순간순간 내는 삶을 받고 산다는 것을 삶을 통해서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가지고 영광을 해석하고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삶으로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미국의 오랄 메리티즈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오랄 메리티즈 목사예요. 근데 원래 이분이요, 프린스턴 뉴저지에서 치과를 하던 사람인데, 이 치과에서 이 수술만 전문으로 하는 사람인데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오랄 메리티즈 목사님이 순교를 위해서 자기가 병원에서 하는 그 많은 재산들을요, 선교를 위해서 막 서슴없이 여러분 순교를 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당신의 아버지가 목사님이었어요. 근데 형들이 다 쓰신 막내인데 어렸을 적에 나도 목사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소원을 했어요. 근데 치과 의사가 돈을 엄청나게 벌고 선교를 하지만 뭔지 내 마음에 편하지 않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잘 되는 그렇게 유명한 수술하는 그 의사 수술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은데 그걸 싹 그만두고 선교지로 나가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엄청난 역사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분이 설교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변화되고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랄 메리티스라는 그 이름을 바꿔서 그 목사님은요, 세계적인 부흥가고 설교가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근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십니다.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너를 선택했기 때문에 너는 내가 원하는 것을 알았는데 그게 뭐냐면요, 오리티스 대학을 세우는 거예요. 학교를 세우는 거예요. 학교를 세워가지고 학생들을 일으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학생들에게 내 말을 가르치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내 말이 희미하게 들려지는 곳에, 내 빛이 희미하게 비춰지는 곳에, 내 능력이 미쳐 들어가지 못하는 곳에 이 학생들을 보내서 복음을 전하라. 이게 여러분 그 오랄 메리티스 목사님 받은 사명입니다. 그래서 대학을 만들고 그 학생들이 여러분 1년에 2번씩 여름과 겨울에 선교 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선교하다가 졸업하고 나서는 수많은 사람이 선교사로 헌신해 버립니다. 이 오랄 메리티스 목사님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불러주셨고 하나님께서 자기가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이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크게 들어서시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목적이 뭐야 됩니까? 자, 여러분, 한번 우리가 영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았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남은 생 얼마나 살지는 모르지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기뻐할까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뭐 엄청난 거 그런 거 원하지 않으시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작은 일 속에서도 그 작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가정 속에서 관계 속에서 아주 작은 그런 소금의 역할, 그런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고, 그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내가 너를 보호했고 내가 너를 존귀하게 삼아주신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지명받은 사람들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프리카 케냐에 기타우라는 한 사람이 있어요. 그 기타우라는 사람은 누구냐면요, 너무 집이 가난해가지고 쓰레기 더미에서 쓰레기를 주워가지고 먹고 가족들을 연명해서 살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친구가, 기타우라는 친구가 쓰레기 더미를 뒤지다가 뭐를 하나를 찾았냐면, 영국에 있는 웬체스터 칼리지에 있는 그 학교 소개하는 전단지를 쓰레기 더미에서 찾았어요. 그 종이가 빳빳하고 칼라 종이니까 자기가 이쁘고 그랬는데 그걸 가지고 나서 그 책을, 그 학교 전단지를 보면서 무슨 꿈을 꿨냐면, 나도 영국에 가서 이 웬체스터 이 학교에서 공부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가 갱단에게 살해당합니다.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이 기타우라는 친구가 제일 장남이에요. 식구가 7명, 어머니까지 8이에요. 이제 여러분 그 식구를 다 먹여 살려야 돼요. 근데 여러분 쓰레기 더미 뒤져가지고는 살 수가 없어요. 도둑질합니다. 밤에 강도질해요. 그리고 여러분 마약을 팔면서 마약을 맞아요. 근데 마약을 떼어가지고 마약을 팔면서 너무 마약을 세게 해버려가지고 쇼크로 그냥 쓰러져 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약을 팔던 그 친구들이 버린 줄 알고, 그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냥 길에다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뜨거운 햇빛에서 그 기타오라는 청년은 죽었어요.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마침 선교사님이, 그 선교사 가정이 트럭을 몰고 딱 가다가 길거리에 그렇게 쓰러져 있으니까, 이런 시체들이 많으니까 불쌍한 마음으로 공동묘가 있어요. 거기다가 시신을 갖다 놓으면 묻어주는, 거기다 갖다 주려고 트럭 뒤에 실었어요. 그리고 보니까 완전히 죽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도 시신인데 남들 보기도 그러니까 그냥 그 사람, 기타오라는 사람이 입고 있는 남방 벗어가지고 그냥 얼굴에 씌워주고 트럭 타고 이렇게 가서 묘지, 그 공동으로 묻는 묘지에 딱 내려가지고 그 선교사님 부부가 내리려고 딱 하니까 쓱 안 내.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 순간을요. 그 무더위에 이 선교사님 부부가 돌아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죽었다고 생각해가지고 저 무덤에 던질라는데, 공동묘에 던질라는데 쓱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절 초풍을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그 기타오라는 청년이 그 순간 살아나면서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너무 가난하게 살아가지고 내가 도둑질도 하고 마약도 하고 참 인생 쓰레기 더미를 뒤지면서 쓰레기까지 같이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 내가 다시 산다면 새롭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이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선교사님이 그냥 지나가면 그냥 햇빛에 뜨거워서 죽는 거예요. 그냥요, 지쳐서. 근데 그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감사하니까 그 선교사님한테 얘기해서, 선교사님, 내가 뭘 하면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 그 일을 좀 내가 조금이라도 할 수 있습니까? 할 때 뭘 할 수 있냐니까, 내가 그래도 아이들을 가르쳐 보겠습니다. 내가 나무로 목수이 카펜터서 하는 일이 기술인데 그걸로 내가 가르쳐 볼게요. 그리고 내가 재봉틀도 좀 압니다. 재봉틀 공장에서 다녔기 때문에 그거 가르쳐 보게. 그래서 여러분, 그 선교사님이 컨테이너 있잖아요. 낡아 빠진 컨테이너를 하나 줬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애들에게 그 컨테이너에서 봉제, 그리고 그 카펜터스 일, 그리고 여러분 성경을 자기가 보면서 가르치기 시작하는데, 애들이 막 가난 애들, 굶주린 애들이 막 넘쳐나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에게 또 하나 컨테이너 달라서 또 컨테이너 2개, 3개, 5개, 이 5개가 찾을 수 없도록 너무너무 많은 애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때 유럽 NGO의 대표들이, 아무 단체에서 소속되지 않는 한 사람이 일반 민간인 선교사님 도움받고 너무 사역을 잘한다고 해서 유럽의 NGO 대표들이 와서 그
불쑥 나타나서 그걸 쭉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놀랄걸랑요. 이걸 도와야 되겠다는 생각이 딱 들어서 그 NGO 대표가 유럽 사람이 기타오에게 찾아가서 정해, 내가 당신에게 도울 수 있는 것이라면 돕고 싶은데 뭘 돕고 싶으니까 하니까 여러분 무슨 뭐 건물을 줘서 이게 아니고 한마디 딱 했어요. 나 영국 가서 공부하고 싶어요. 자기가 옛날에 쓰레기더미에 뒤지다가 웬체스터 그 학교 캐달록 그거 주워가지고 그거 꿈꿨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자기가 그 얘기를 튀어나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 사역을 그 선교사님에게 맡기고 다른 사람을 본배우로 해서 이걸 다 하게 하고 그 기타오라는 청년을 영국 맨체스터에서 공부하게 했어요. 그래서 국제교육학 석사를 거기서 받았어요. 7년 만에. 그리고 졸업하고 딱 이제 하니까요, NGO 대표가 찾아와가지고 이곳에서 우리 함께 일하십시다. 아파트하고 차하고 연봉도 딱 정해줘요. 그걸 생각하면 이 기타오라는 청년이 이제 고생 안 하고 행복하게 살 수, 근데 기타오라는 청년이 딱 이런 얘기예요. 감사하지만 나는 내 나라에서 쓰레기 더미 뒤지다가 하나님께서 나 죽었던 나 살려가지고 여기서 공부하게 했는데 우리나라에 쓰레기 더미 뒤지는 그 어린아이들을 나는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지금 여기 온 겁니다. 얼마나 감동스럽습니까? 애지간하면 그 영국에서 그 쓰레기 더미 가다 아프리카 거기 누가 사고 싶겠어요? 거기서 공부했겠다. 연봉 나겠다. 아파트 나오겠다. 집 나오겠다. 누가 그걸 흔들리지 않겠어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어렸을 적에 쓰레기 더미에서 그 대학교 카탈라고 하나를 가지고 꿈꿨는데 그 꿈을 이루게 된 것이 하나님 만나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 삶은 나 같은 것을 지명하여 부르셔서 존귀한 자녀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살 겁니다. 이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죄더미 속에서 살던 우리 아닙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주셔서 존귀한 자녀로 너는 내 것이라고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받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남은 생 얼마나 살 겁니까? 뭘 얼마나 더 여러분 영광과 부귀를 얻겠습니까? 이제는 그만큼 은혜를 받았으면 우리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타오라는 청년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인생 만만치 않아요. 예측하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 물을 만나고 불을 만납니다. 그럴 때마다 이 말씀 꼭 기억하세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너는 내 것이고 너는 존귀하고 내가 보배로운 자녀로 내가 삼았어. 이 음성을 들으시고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북소리처럼 꽹과리처럼 한번 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가슴판에 새겨지는 말씀 되게 도와주셔서 힘들고 어렵고 외로운 일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이 음성, 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놀라지 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너는 내가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로 삼은 자녀야. 이 음성 들으면서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남은 생 부끄럽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양합니다.